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3장을 읽었는데 그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참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훌륭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면서 글도 짓고 쓰고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했던 그분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해 아래 보건대 어디든지 다 악이 있더라.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럼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얘기로. 그럼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해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다 흙으로 말미에 아마숨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해 아래는 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악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고 의로운 곳에도 악이 있고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들어가고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모세의 가정에도 문제가, 그냥 문제 속에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나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까지라도 악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집필은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농부도 시키고 선지자도 시키고 목동도 시키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게 하고 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빼곡히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봐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고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교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성장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쫙 내려앉는 것을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행위에 대한 이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한다. 여러분 봤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가 사랑했어요. 그런데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니까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생활이 안 좋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근심하게 됐어요. 근심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시킨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플 때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시험했어요. 예수님 이겼어요. 명예욕, 물욕, 소유욕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았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복 주시고 그냥 천사가 수종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단하신 다음에 존귀하게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다가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이기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기도할 때 왜 회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 할 때 왜 회개가 필요하냐는 거죠. 회개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지난 후에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안전한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위에 내리는 능력을 덧입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로 왔느냐?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회당의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떤 납비들과 같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앉아 있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소리를 질렀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귀신의 지식은 공산당의 귀신의 지식이에요. 귀신은 늘 형제와 형제 간에 이간질시켜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불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만들고 뇌물받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투표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나가라. 잔말 말고 나가라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 예수님 고백 보세요. 예수님 당신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를 보고도 사회에 유익이 없는 단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귀신의 지식이죠. 여러분, 그 소리가 나거든. 여러분들도 이간질시키고 분노하고 남 험담하거든. 잠잠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 가르칠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안 믿으니까 구원도 없겠죠. 예수님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두 사람 다 느낌이 전혀 다를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야 나를 구원해 주러 왔네. 너무 좋아하지요. 그런데 강도는 그럴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 방해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방해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구주로 생각하고 병 고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당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해도 그런 사람이 나오듯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왔어요. 해당을 소란스럽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예수님을 악평합니다. 교회를 악평합니다. 믿는 사람을 악평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저 사탄에게는 악평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귀신은 자기가 머물렀던 그곳을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생겨지면 그거 서로 하려고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가두고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명한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권위 있는 교훈. 귀신도 말을 하니 귀신도 떠나고 환자에게 말을 하면 병이 치료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권위가 있다.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32절 한번 1장 3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온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온 동네가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되고 더러운 영에서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가난의 열차를 타고 간다 그렇게 봅니다. 가난한 곳으로 간다. 과거에 60년도에 70년도에는 우리 조상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같이 땀을 흘렸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 열차는 빨리 멈춰야 된다. 그 행위는 바꿔줘야 된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대학 시험 보러 가면 떨어질 거 뻔하지 않습니까? 농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을 들녘에서, 봄에 심지 않는 사람이 가을 들녘에서 잡초가 우거진 그 밭을 보면서 한숨 쉴 거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해보지 않는 사람은 봄에 심는데 열심 안 부려요. 왜? 가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뭔가를 얻어 쓰는 것보다는 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철야기도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24시간 기도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꼭 승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